5강입니다. 5강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결론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죠. 구약은 메시아 오신다는 이야기고, 신약은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이고 다시 오시겠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이야기를 사실은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하신 거야. 이렇게 저렇게 한 가지만 하셨다니까요. 성경의 메시지는 그래서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이고, 그가 오셨다는 이야기고, 그가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그토록 하나님은 메시아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어째서 메시아만 말씀하고 있냐는 거죠.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메시아도 중요하지만 왜 메시아가 오셔야만 되느냐? 왜 하나님은 메시아를 그토록 말씀하고 있냐? 더 정확히 말하면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만 말씀하셨냐는 거죠.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인간은 절대적으로 메시아가 필요한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사단과 죄와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문제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인간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모든 문제가 왔고 모든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왜 단절되었냐? 죄 때문인 거예요. 이사야 59장 2절에서 말씀한 대로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랬어요. 인간이 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냐? 죄 때문인 거예요. 왜 죄를 지었냐? 사단 때문인 거야. 사단의 역사로 죄를 짓게 되었고, 죄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큰 문제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될 만큼 큰 문제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해결될 만큼 큰 문제, 심각한 문제가 인간 문제야. 그래서 인간은 인간 문제를 해결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인간 문제라니까. 그렇죠? 사단, 죄,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인간 문제입니다. 인간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심각한 문제라니까요. 가만 놔두면 모든 사람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지옥 이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고통당하다가 마음의 안식이 없다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었냐면 사망이라는 걸 가져다 주었어요. 영적으로 죽었죠. 앞으로 죽을 거죠. 영원히 죽어요. 그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귀의 자녀로 마귀 섬기면서 우상 섬기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돈을 가졌는데 불안하고 염려를,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초조하고 많은 문제들 속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에베소 2장 3절에는 진노 아래에 있다 그랬어요. 진노 아래. 이것을 성경은 창세기 1장 2절로 표현했죠. 흑암, 혼동, 공허로. 빛이 없는 상태라는 거죠.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몰라요. 왜? 빛이 없어. 그러니까 혼란스럽죠. 혼돈이라. 그래도 안 살 수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열심히 살기도 하고 종교를 가져보기도 하고 나름의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서 갔는데 틀린 길인 거죠. 그리 허무해지는 거예요. 빛이 없어서 그래요. 빛이 비추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게 되고 뭐가 문제인지 알게 되고, 그것이 그 문제들이 고통이 되지 않고 잘 피해서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그래서 1장 3절에 참빛 그랬어요. 빛이 비친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도 참빛, 그 빛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에 대한 결과와 상태를 압니다. 고통이라는 게 인간에게 왔잖아요. 그러니 인간은 절대적으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누구도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인간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메시아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자, 구약에는 세 직분의 기름을 붓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럼 하나님이 왕을 보내고 제사장을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겠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구약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구약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세 오경, 이런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죠. 역사서, 왕에 관한 이야기고, 선지서, 말 그대로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왕이 왔는데, 예를 들면 다윗 같은 뛰어난 왕이 왔는데도 사단 문제 해결할 수가 없고 자기 백성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모세오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 왕이 와야 되는데 저런 왕 말고 참된 왕이 와야 된다는 거야. 그게 모세오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인간에게 참된 왕이 필요하다. 아니, 역사서가, 모세오경은 제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양의 피를 드리기도 하고 염소의 피를 드리기도 하고 올바른 이런 사무엘된 제사장이 나타나면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끊어지기도 하고 엄청난 축복을 받죠. 그럼에도 그 제사장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된 제사장을 보내기로 한 거죠. 그게 모세오경입니다. 인간은 참된 제사장이 필요하다. 역사서는 참된 왕이 필요하다. 선지서는 참된 선지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구약 성경입니다. 그럼 그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가 오면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참된 왕,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참된 제사장, 하나님 단절된 문제를 해결할 참된 선지자,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단의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니까 사망을 피하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흑암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고 되어 있고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셨다. 십자가와 부활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야.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참된 왕.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랬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쉽게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제 문제를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이라는 이야기죠. 레위기 17장 11절에 피가 죄를 사한다 그랬어요. 피만이 죄를 사합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선지자입니다. 히브리 10장 20절 하나님 만나는 새로고 산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길입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 메시아 무슨 뜻이냐? 사단과 죄와 하나님과 단절된 결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자라는 뜻입니다. 얼마만큼 해결하셨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4절 단번에 온전히 영원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해결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요약해서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뜻이냐? 그 단어의 뜻이 뭐냐? 모든 문제 해결할 자란 뜻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요 그리스도를 약속하시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계속 약속하신 거죠. 특별히 한 300가지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일일이 다 찾아볼 수 없고 또 학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 확인할 수 없고 대체적으로 한 5가지가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입니다. 동정녀 탄생, 십자가, 그다음에 부활, 성령, 재림 이런 게
그리스도에 관한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300가지가 있지만 이 5가지는 중요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죠. 이것을 사실은 감당한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구약성 이거 예언이요, 그냥 쉽게 말하면.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가 반드시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구약이죠. 오시면 사단 문제, 재 문제, 하나님의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또한 구약입니다. 보내주시겠다라는 것이 구약이고, 오시면 그가 오시면 보내주신다는 그분이 오시면 해결된다라고 하는 게 구약의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하실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어느 정도냐는 거죠.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의 그 그리스도의 어깨에 모든 걸 짊어지우신 거예요. 그 이름이 기묘자라, 아주 대단하다는 이야기죠. 모사라, 아주 뛰어난 지혜자란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런 분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분이 와서 해결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이, 영원한 안식이, 영원한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분이 오겠다는 거죠.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보존된다 그랬어요. 왜 이게 가능하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룰 것이다. 이것을 믿은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죠. 그러니까 정말로 그리스도 오시면 모든 문제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믿고 있었다니까요. 그렇게 믿는 자는 그렇게 살았고요. 다윗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분명히 죽음의 위기, 특별히 사울 왕이 군대를 끌고 와서 얼마나 죽이려고 합니까? 그런데도 그 죽음 위기 속에서 하는 고백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 고백이 가능합니까? 그렇게 믿기 때문에. 내게는 죽음도 문제가 되지 않고, 내게는 가난도 문제가 되지 않고, 내게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가 내 모든 걸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살았어요. 구약도. 신약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구약도 아직 오시지도 않았는데 그리스도를 정말로 알고 믿는 자는 이렇게 살고 믿었다니까요. 다 끝났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이걸 정말로 아는 사람들은 메시아를 대망하며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2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사마리아의 우물가 여인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어디 볼일을 보러 가고 없는데 예수님하고 그 우물가 여인이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있는 이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렇죠? 누군지 모르는데 들어보니까 이 선지자 같거든. 그래서 묻죠. 우리는 이기서 예배하라 그러고 당신들은 저기서 예배하라는데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는 대답이 여기서도 하지 말고 저기서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죠. 이 여자가 지금 가장 갈급하게 하는 게, 가장 지금 가슴에 깊이 이게 부딪히는 게 뭐죠? 결국은 예배예요. 이 여자가 뛰어난 여자도 아니요, 대단한 여자도 아닙니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여자가 남편이 5명 있었고 지금 6명째 하고 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남편을 5명 두고 6번째 살고 있는 그 여자, 큰 동네도 아니야, 작은 동네에서 그런 여자 있으면 어떨까요?
누구 표현대로 앞서간 여자입니까? 2000년 전이라니까요. 지금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여자는 숫자에도 안 쳐줬어요. 어린아이하고 여자는 숫자에 안 쳐줬다니까. 사람 몇 명 모였냐를 할 때 남자만 쳤어요. 강화문에 요즘 뭐 60만 명씩 100만 명씩 모이죠. 몇 명 모였대 이러면 남자만 센다니까. 그런 시대에 남편이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어요. 그 좁은 동네에. 뛰어난 여자입니까? 앞서가는 여자입니까? 아니라니까요. 많은 문제를 가진 여자예요.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가난했다는 증거로 그 당시에는 노예가 있었기 때문에 이 햇빛이 났을 때는 잘 안 돌아다니는데 물길로 왔다는 그 자체가 벌써 가난하던 것이고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어요. 가난한 여자요, 문제 많은 여자요, 한 많은 여자예요. 이 여자가 와서 사실 가슴에 가장 답답한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안 풀리는 거 이게. 정확한 복음 여러분들이 전달되기를 바라고, 정확한 복음으로만 사실은요 인생에 답 나옵니다. 예배 문제 해결될 수 있어요. 교회 와서 예배한다고 예배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이 여자에 보세요. 이 여자가 얼마나 지금 궁금한 게 많겠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진짜 궁금한 건 예배였다니까.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하고 대하는 내용이죠. 이 여자가 나중에 예수님께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가 오실 줄 나도 알고 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고 했다. 이게 이 여자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좋은 여자였습니까? 아니요. 환경, 여러 가지 상황이 다 안 좋은 여자예요. 그런데 이 수준 낮은 여자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니까. 그것은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전역의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라는 거죠.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수준 있는 믿음이 아니라 가장 낮은 믿음이요. 가장 기초가 되는 믿음인데, 그 믿음의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그리스도가 오시면 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내용이 이전에 이렇게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그렇게 대망하고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2절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합니다. 이때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보세요. 다윗의 자손이다 이러면서 종려나무를 가지고 막 휘파람을 불고 막 이렇게 환영을 하죠. 다윗의 자손이 오시는 이어 하면서 뭐 호산나 막 이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죠. 막 이 왕을 환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뭘 설명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믿고 있었냐는 나중에 이야기고,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믿음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있었던 거죠. 나중에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질문하죠.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 사람들에게 질문이 틀렸지만 이 틀린 질문 속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거죠. 메시아가 오면 다 끝난다는 거지. 어떤 믿음이었냐는 나중에 설명해야 될 것이고, 이 사람들이 뭘 믿고 있었냐면 메시아를 기다렸고 메시아를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겁니다. 한국 땅은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기본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복음 전할 때 반드시 유대하고 다르게 이 부분이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며 인간의 문제가 뭐며 왜 메시아가 필요한지 설명이 한국 땅에는 되어져야 돼요. 근데 유대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니까요. 어떻게 믿느냐는 나중 이야기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성경은 약속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메시아를 만난 자가, 정확하게 믿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